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라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수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포박당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음 끝나는 시간까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이단으로 평가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살아가는 이제 1년 된 어떤 그 사건들을 좀 다루는 그 중에서 이제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 이제 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5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 사람은 연병이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를 믿는 자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저희의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나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이 내용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이제 총독인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이제 1심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의 여정에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옳다, 그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생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정신세계와 내 영혼과 내 육체와 이 모든 것을 뭔가 장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도를 쫓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영적인 걸 다룬다는 거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성경은 영을 다룬다. 그러니까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거를 아주 안개처럼 여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한 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가 있다. 다른 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성경에 창념하라 그러거든요. 신자가 읽어야 될 책은 영적인 책인 성경에 창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에서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집안의 분위기 내지는 집안의 가풍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정보를 들은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지금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어려서부터 어떤 집안의 가풍이나 가문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접해서 그런 것이 세뇌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걸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묵살해버립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이 거듭나는 게 뭔지, 영이 뭔지 모르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겁니까? 생물학적으로 답변을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네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거듭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쳐주면서, 인자가 하늘에서 왔는데 저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 끝에 단 것처럼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지식이나 좀 쌓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들어서는 목적 달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쪽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목적해야 비로소 성경을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차근차근 아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열려요.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내용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는 죽은 자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체로서는 패배한 자리예요. 근데 영으로는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고열의 피를 믿게 되면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죄가 단지 지금 내 죄가 없어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죄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그건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생겼던 모든 현상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었죠. 그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는 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어. 그게 선악과를 먹은 어떤 동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기를 그런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육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인생의 가치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육신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를 아는데, 안개라고 하는 건 없는 거라는 걸 아는데 거기에 어떤 가치를 느끼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그쳤다 그랬잖아요. 죄를 그쳤다는 것은 육체가 가짜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를 그친 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메시아가 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것도요. 내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육체인데 이게. 이걸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병 고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1장부터 쭉 2장, 3장까지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그 말은 십자가가 전부가 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거 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2절에 가면 그러죠. 내가 십자가 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1장 18절에 가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부가 돼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까지 전체가 다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전부냐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걸로.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망을 준 거니까 마귀 머리가 깨졌다는 건 사망이라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그 신자 앞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속으로 그냥 풍덩 직진하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거니까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입증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를 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육체 이것은 가치 없는 거니까 이건 다 버려도 되는 거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오면 허물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도 아무 손실이 없는 거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멈췄다 하는 걸 알겠죠? 정욕의 때를 딱 끝낸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육신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사와 권세를 다 벗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벗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다 벗어요. 그 정사라는 건 뭐냐면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지금 이 정치, 세상을 다스리는 게 바로 정치잖아요. 이걸 정사라고 한다니까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이 죽음 안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이거 다 가짜야. 이게 물거품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죽여봐. 너희들 사망을 가지고 나를 한번 이겨봐. 이길 수 있는지 해봐.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거 틀림없잖아요. 부활을 하셨다는 거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지난번에 읽은 바와 같이 골로새서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왜 성경책을 이제 자꾸 찾느냐 하는 거는요. 이 성경책의 말이 전부 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다 이게 제자리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은 골로새서니 데살로니가서니 무슨 마태복음이 하는 책들이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성 있는 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세요. 여기 14절 보세요. 2장 10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벗었다는 거는 이 세상 권세, 세상 힘 이거에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이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이야기잖아요. 정치와 권세 이게 다 그냥 마치 죽은 사람 옷 태워버리듯이 다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벌써 전혀 다른 승리가 있었으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말은 죽여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십자가가 뱀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부 다 마귀가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과연 뱀의 패배를 증거하고 있느냐.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미 머리가 깨졌다는 걸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동분서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도요, 바로 이 사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모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빛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가져오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 자체가 빛의 한마디로 영역이고 빛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빛을 예수님이 빛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 빛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 보면 벌써 골로새서 1장에 써지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없는 영생의 세계를 말할 때 그 용어를 빌려왔단 말입니다. 차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전부 다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를 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 바로 생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는 땅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내용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것도 예수님과 이 세상 믿지 않는 세계. 지금 골로새서 1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 흑암의 권세가 바로 어둠에 속한 세계예요. 여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어둠의 반대 세력이에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는 어둠에 잡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존재 대신에 누가 왔냐면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은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게 이사야 53장이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대속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빛의 세계니까 지금 용서가 있고 그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이 죽음의 생명이 이제 영원히 안 죽는 생명으로 되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세계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건져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더라. 그게 창조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에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된 모든 것은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의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모든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지금 여기 붙여놓은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이 땅에 놔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맞죠? 여기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이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넓은 분이고 그분이 다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원망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 불뱀의 일로 인해서 모세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기를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린 자가 그걸 바라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뱀이 선악과를 좋아서 물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 이제 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언약을 붙잡으면, 뱀의 머리가 깨졌으면 지금 선악과 자체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뒤바꿔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놋뱀을 쳐다보면 바로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3장 이야기라니까요. 인자가 와서 놋뱀처럼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이제 있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그 원시 복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말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하고 그걸 못 믿는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죠? 창세기에 나온 대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옷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가죽옷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지금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에 벌써 그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 차이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에 딱 꽂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간한테 선이 아예 없느니라. 선악과를 먹은 존재한테는 선이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구제를 아무리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필요 없다. 그거 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통하는 거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몸으로 구제를 다하고 그냥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그냥 손톱으로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길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아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직 사도행전도 그거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 자랑해봐야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전쟁밖에 할 줄 몰라요. 인간은. 내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인간이든 내가 죽으면서까지 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수류탄을 막느라고 몸을 던진 장제구 소련 같은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나 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순이 나와요.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 커지면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인사이드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이기심에서 반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넓게 보면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 위해서 가서 순교를 당하고 가서 순국을 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하고 우크라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지금 몇만 명이 파견돼서 개죽음을 당하고 있어도 그걸 갖다 누가 가치를 주겠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순교자가 있어요. 불교에도 순교자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느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재판받는 내용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고발을 당하는 거거든요. 유대교하고 지금 예수교하고 다른 점은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찾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믿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만 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도덕적인 어떤 이런 문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문제 안에 범주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세리도 다 그 당시에 진에 못 들어가는 문둥병자도 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그 자리에 용서를 받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문제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선악과 먹은 거 이거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넣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아들을 밟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죄 아닙니까? 그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이 훤히 있는데도 그거를 공격하는 이런 존재는 이미 양심이니 이성이니 이게 다 마비가 돼서 기계로 말하면 이미 엔진이 고장 난 거고 이 정보 처리 능력이 컴퓨터로 말하면요. 이게 포맷을 해도 안 되는 컴퓨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버려지는 거예요. 기본이 다 망가져버리는 이 존재. 영적인 걸 아예 그냥 접근이 안 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양심은 화인 맞은 자라고. 화인이 뭐냐면요. 불로 지진 자리예요. 그게. 그러면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건으로 바로 우리가 구속되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시험에 넘어가지만 반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선악과 같이 다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에 속한 거 이거를 비켜가셨단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떡은 육신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영생의 조건으로 답변하셨죠. 떡은 뭐예요? 육신의 조건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뛰어내려라. 안 다치게 할게. 그건 육신을 가지고 지금 담보로 삼고 그 신앙, 그 종교적인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줘요. 이게 높은 위치에 있는 한마디로 왕이 되고 그 아까 말했지만 정사와 권세의 높은 거를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에 섬기지 말라고 했네요. 다 버려버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사건이 바로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사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게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들리심으로 참된 지식을 주시고 들리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마귀가 죽은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죽었으면 사방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입는 것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을 말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 죽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함을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시면은 나한테는 더러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욕망으로 들끓고 있고.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다 이루셔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신자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뭘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이걸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증인되는 걸 이걸 갖다가 성령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미 육체에서 벗어난 채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육체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매미가 허물 벗었을 때 보세요. 저 허물을 쳐다보면서 저거는 죽은 것이구나. 저건 쓰레기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 썩어질 육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전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이단으로 평가받는가 하는 건 당연하죠. 육체에 속한 자가 볼 때는 이단이죠. 기복주의자가 볼 때는 복을 믿는데 예수 믿다가 무슨 고난을 당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싫잖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으면 극락하고. 그게 불교가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믿으면은 불교 믿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는 다 똑같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어둠에서 빛처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니까. 베드로 이야기, 스데반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또 아볼로 이야기 이런 게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율법이 섞여갖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데려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가야는 고린도 쪽이에요.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이거 뭐냐면 형제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한테 써가지고 야 여기 아볼로가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가 영접해도 돼. 그 당시에는 가짜들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천거서를 받고 형제로 인정하고 경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를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이제는 은혜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행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세주, 나를 건져줄 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논쟁이 생겨도 성경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도 동일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면 분명히 십자가로 인도해요. 이거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금 아볼로가 지금 이렇게 변했죠. 이런 내용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셨어. 그 이야기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자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또 똑같이 아볼로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중요한 건 가족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벌써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정신구조, 정신세계가 부모한테 태어난 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는 도를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고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이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확인은 육적 세계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야만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심한 내용이니까 용서하시고 잘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왜 육적 구조와 영적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요. 이 집안에서 영과 육의 충돌이 안 되면 그 집에 믿는 사람 없는 겁니다. 영으로 가는 사람이 볼 때 육에 속한 거 이거 다 이거 가짜거든요. 이게 이런 나 앞에 요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 이게 전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시인과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합니다. 이게 시인과 부인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만 전부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80%, 나도 20%. 이거 가짜예요. 이거. 내 육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전체가 다 매미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면 허물이에요. 허물. 그거 가지고 지금 다 죽은 거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고요. 우리가 옛사람 자랑해서 뭐하냐고. 이거 다 죄로 물들어버린 이거. 이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육에 관한 거 갖고 말하면 안 돼요. 병을 고친 이야기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으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지금 가장하는 존재들은 뭐냐면 특별한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요 12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한창 넘어서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십자가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며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건 가짜로 꾸며낸 말이 아니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후반절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것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뚱어리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니고 죽어서 소천했다고는 믿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영생의 능력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에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뭐 다른 이야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 털어놓는 고백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증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설교를. 오늘 우리가 아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24장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 교수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전 죽여버려야 될 존재예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아예 낙인이 찍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쫓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재판을 받아도 자기가 여기서 특별히 무슨 아첨을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거고 로마 가서 증거하라고 하시니 나는 거기 가게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마음을 심중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당하다는 걸 아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하나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5장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여기서 영생, 빛이신 그리스도 이 말로 바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오늘날 교회가 1000군데가 있으면 그중에 10군데도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 그냥 한마디로 종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조 받아가지고 다 그냥 건물 짓고 자기 세력 확장하느라고 바쁘고 숫자 한 명 늘어나는 거 이걸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요 이 숫자 세면 안 돼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민족 숫자 셌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의 숫자로 하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고 이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5장 15절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이냐. 그거 외에는 뭐가 가치가 있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높이 올라갔든 낮게 살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입에서 보배가 이 마음에 보배가 있어야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존재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뇌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자든 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성경이 가는 것까지만 가세요. 그리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함부로 풀지 말고 예를 들자면 로마서는 로마서의 위치가 있어요.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그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저 구약 성경에 가서 무슨 아모스서를 가서 그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모스서가 써진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디도서를 썼을 때는 디도서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야 해석이 되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 1서를 쓸 때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라는 말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걸 죄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낭패를 당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대충 배경을 알고 이제 그 의미를 알면
성경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앞뒤가 다 맞아야 이게 모순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아마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생명의 능력, 이 빛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가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형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뭐 한 7, 80살, 또 뭐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할 때는 100살 산다고 하지만 그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다 옛사람의 인생들이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하나를 같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영의 판단을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헛된 데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